원래 본문 민수기 14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히타 꺼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번 메시지를 하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어디냐?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건 영적 세계입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필리핀을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있는 사람, 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죠.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의 것을 복음을 위해서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를 가만히 놔뒀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냥. 예. 저는 되게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분명히 말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갔더니 뭐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엇으로 지었는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 복음이고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또 정말 저와 임마누엘 일산교회가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많아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유, 5달란트 있으니까 쟤는 잘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았어요. 근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영적인 세계처럼 무서운 게 없구나.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요,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랬고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합니다. 뭐냐? 영적인 거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거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내가 지혜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볼 때 많은 사람은 대충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오직 복음을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오직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와 임마누엘 일사원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거는 저는 참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 이걸 정말 몸부림치거든요. 물론 목사가 잘하면 되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무능하고 연약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응답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도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지 뭐니까 잘하였도다.
그렇죠. 어떤 종이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냐? 우리는 뭐라 그랬죠?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 그러면서 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했거든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것을 이제 맡길 거다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뭘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네가 작은 소자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으로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던 날을 기억해요. 그걸 하면서 한 번도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뭐랄까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그때 이해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 운동을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 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남으면 이상하게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으면 힘이 나요. 이번 주간에도요, 되게 감사한 게 등원리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등원리에 플랫폼에서 이제 말씀동을 하는데 지금 한 1년 좀 넘게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못 갈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기도 하고 이제 김수훈 검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모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들어보니까 전도 훈련을 받은 분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길 훈련을 좀 받아본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걸로 복음 전하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바로 윗집에 사는 어떤 한 분이 한 몇 번 참석을 했어요. 진지하게 듣고 가고 그러더니 이번 주엔 제가 이제 없었잖아요. 일본에 있어갖고. 근데 저희 어머님 이번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분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씀도 전달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땠냐? 그 얘기를 듣는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응답받은 사람 간증만 들어도 힘이 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간 것 같은데 이 축복을 누릴 때 얼마나 다른 줄 압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일할 때였는데 바로 옆집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뭘 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유목사님 메시지도 복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겠는데 한번 이렇게 이게 그걸 찾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뭐니까 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복사집 주인이요 메시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다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뭐 복사 맡기고 이제 문방구니까 이제 프린터 갖고 오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왜 내가 그 사람을 우리가 뭐죠? 왜 전도의 눈으로 못 볼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아차 싶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려다요 아차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밖에서 보니까 뭐냐 이 사람이요 메시지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분 15분 있다 일부러 나중에 들어갔고 다 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안 본 척하려고 이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뭐 손님 맡긴 거니까 또 원래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슬쩍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잘못된 단체에 있는 어떤 친척이 자꾸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거 싫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복음 얘기를 듣면 잘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어느 정도 진지하냐?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딱 나가더니 뭐냐 이렇게 문을 딱 잠궈요. 가게 문을. 뭐예요? 제대로 듣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방해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딱 듣더니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메시지 계속 듣고 싶냐 했더니 계속 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래갖고요. 그냥 갔던 그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한 6개월, 한 몇 달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면서 결국 이제 못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왜? 구원받은 자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과 기쁨이 뭡니까? 이걸 내가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세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되게 그 11월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입니다. 복음 증거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뭐냐면 교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쓰여진 이유가 뭐냐? EBS 요원들, 쉽게 하면 이제 개인 양육하는 사역자들이죠. 현장에 나가려고 할 때 왜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이걸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걸 보고 뭐냐면 EBS 요원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생겨나야 되겠고 또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귀중한 축복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 분명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여러분 무한하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할 때 뭐가 바뀌느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여기서 살고 있느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이걸 모를 때 우리는 뭘 모르냐? 솔직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우리는 뭐냐? 그냥 사는 겁니다. 사실 이걸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만 다니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다를 겁니다. 지금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하겠죠. 이걸 아는 사람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에게 뭐라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죠.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죠. 교회가 다른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불교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그 동교회 가서 보니까 놀란 게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하고 같이 어떤 현장을 좀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 목사님 여기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지 못했는데 뭐냐, 프리메이슨 회당이 있더라고요. 동경에. 아, 놀랐어요. 그리고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꼭 가야 되는 현장을 갔는데 센소지라는 절을 갔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동경 간 사람 다 가는 절이에요. 언제 지어졌냐? 800년대에 지어졌어요. 1200년 된 절이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진짜 제가 이렇게 가서 본데 뭐냐, 그냥 평일날 낮인데도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요 하는데 보면서 도전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못 찾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냐 그랬거든요. 어떤 길이냐 그랬죠? 영세 전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 얘기하면 뭐라죠? 나도 잘 알아요 그러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소개해준 분이 뭐냐, 너무 안타까워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뭐냐, 어느 정도냐면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뭐냐, 계속 십몇 년을 흑암 귀신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시달린 정도가 아니고요, 막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갖고 누가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게 복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뭘 느꼈냐, 전화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한참 듣다가 약간 뭐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 저도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시달리는지. 아는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사단이 제일 잘 속인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하는데 천재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니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응답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요, 뭘 얘기합니까?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몰랐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범죄하자마자 바로 뭐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과거 문제까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 내게 어떤 응답이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렇죠? 두 번째 뭐요? 진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진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다. 저는 한번 이걸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손자였거든요.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뭐죠? 그 낙골하고 이렇게 화장터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손주라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할머니 영정 사진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 뭐죠? 벽제 낙골당에 이렇게 딱 차에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이제 전 참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를. 저희 할머니 이름을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떤 종교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대답을 했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걸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 뭐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이 사람 뭐 집이 몇 평이었습니까? 이 사람 사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이 사람 자녀들은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하나도 안 물어봐요. 딱 하나를 물어봐요. 왜? 마지막 때는 한 가지만 딱 물어봐요.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랬어요. 그리고요, 정말 죽어가는 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 상담하러 가면서 특별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한 8년 동안 제가요 상담하러 들어가고 학교 상담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 만나면서 뭘 그냥 너무너무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소용이 없다, 이걸 많이. 저는 지금도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왔는데요, 가장 제가 만난 애 중에 안 잊혀질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딱 들어왔는데 저는 얼마나 놀랐냐.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고 사역을 해봤는데 정말 뭐냐면 그 조폭 중에도 조폭이에요, 완전. 어떤 아이가 탁 들어왔는데 뭐냐,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요, 눈이 너무 살벌해요. 예. 저는 그 아이 처음 봤을 때요, 제가 상담하러 간데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더 놀란 게 뭐냐, 엄마가 수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녀였다가 이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하여튼 뭐냐, 학교에서 사고는 다 치고, 그 아이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산에 있는 중학생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딱 봐도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진짜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요, 근데 제가 뭐 얘기했는데 너무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너무 공감을 하고, 그랬더니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 안 해요. 하여튼 근데 뭐 만날 때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진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 건 이런 인생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책 얘기도 해주고 뭐 위인전 얘기도 막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죠. 너무 잘 듣는데 어느 날 한번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 얘기를 딱 했는데 뭐냐면 딱 안 듣더라고.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얘가 잘 통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왜? 이 아이를 흑암이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어머니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좋더라고. 뭐 수녀 출신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뭐 너무 착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착한데 뭐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좀 복음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가죠. 완전 천주교 아닙니까? 후대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그렇죠? 뭘요? 축복이 전달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생명이다.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망대다. 그렇죠? 그리고 여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정표를 주셨다. 세 가지의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예배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죠? 이때, 그렇죠? 이걸 알 때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열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을 보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당연성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그리스도가 이해되냐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당연성이란 말은 뭡니까? 당연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성.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성이다. 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흑암과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잘 모릅니다. 뭐죠? 사단의 세력, 흑암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옥도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다.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린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을 모르고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의 흐름을 모르는 것이다. 전 세계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이 멸망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장로가 많냐? 밖에 가보라. 장로님들이 더 필요하다. 왜? 여러분 분명해요. 교회 일만 하려면요 1명 2명만 있어도 돼요. 선창시간 때 나눠주려고 그러면요 2-3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장로가 많이 필요하냐? 지역을 살릴 현장 선교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서 빛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막 훌륭하냐?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훌륭함을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있어요. 그렇죠. 더 감사한 게 뭐냐?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문상, 금천, 파주 가보니까 그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랬던 저랬든지 간에 뭐라 그랬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이 그랬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이 천국 복음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러냐? 복음이라는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바꿔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당연성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뭐죠? 필연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필연성은 뭐냐? 당연성은 올 것이 온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온 것이다. 당연하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다. 이걸 보고 필연성이다. 이때 부르셨다는 거. 모든 것을 볼 때 세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필연성을 보면요, 이제 2번 조금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원죄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죄는 해결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중요한 얘기라죠.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시달린데 뭐냐? 예수 얘기했더니 자기 잘 안 돼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 대충 그리스도를 알아갖군요.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우리에게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솔직히 모자랄 땐요, 핑계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면 돼요. 아멘? 그렇죠. 뭐 이렇다 저 누가 안 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도와주니까 뭐가 되고 누가 안 해주니까 안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 당연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우는 그리스도 말고요. 뭐예요? 필연성.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이어야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해결할 분은 그분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을 해결할 분은 뭐냐? 그분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해결할 분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죽었대, 살아났대 아니. 그분이 그러셔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한 뭐냐? 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냐?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분명한 건 뭐냐?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을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생명운동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계속 함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뭐합니까? 첫 번째 복음이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뭐 송사님도 필리핀 계시지만 필리핀 몇 번 가면서 느꼈거든요. 아주 웃긴 나라예요. 왜?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 가봤더니 써놨더라고. 어떤 무슨 버스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냐, 막 마리아만 막 해놨어요. 그렇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세 번째 뭐죠?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렇죠?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절대란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하신 길을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해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중요한 복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문제가 있든지 아니든지 끝났고 끝났다. 그리고 끝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문제는
뭐 했다고요? 끝났다. 그리고 끝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아무도 이 운동을 막을 권세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막을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봐라. 그랬어요.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설명했죠. 당연히 올 것이 왔다. 그렇죠? 필연적인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절대적인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올 것이 왔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다섯 번째 이제 할 일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부터 전도하는 사람 꼭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뭐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이랬대요. 그래서 뭐냐? 매일 하루에 한 가게씩만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쉽게 하면 현장을 계속 돌게 만든 거예요. 그 목사님 많이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을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제자가 왔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왜? 모든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얼만큼 보느냐가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느냐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니까 최고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 스데반입니다. 가장 큰 열매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면 단 한 번인데도 가장 큰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집사 한 명이 복음을 붙잡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가는 길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많답니다. 예. 그 영향력이 지금도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결론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12월 달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게 뭐냐? 어제 주셨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유도 조건도 계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뭐가 필요 없냐? 내 생각이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사람의 말이 필요한가?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서론의 세 가지부터 회복해라.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계속 누려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표현하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들었는데요, 충격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냐?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만큼. 그렇죠? 나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날 만큼.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